혹시 여러분은 잘못된 의학 상식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빨리 아플 때 빨리 병원에 갔어야 됐는데 그냥 진통제만 먹다가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한 3일간 제가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빨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처음 옛날에도 많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아플 때는 약간의 진통제를 먹으면 금방 병균이 죽어서 그래서 나았거든요. 근데 한 몇 번 진통제를 먹다 보니까 2번, 3번, 4번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크게 부었어요, 아래턱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병원에 가봤더니 이것이 때를 놓쳐가지고 이 잇몸 밑에 있는 골수염까지 돼서 거기에서 고름이 쳤다고. 그래서 이건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누워가지고 3일 동안 누워서 그냥 1시간 정도 수술을 받아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이 일 저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다 망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다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말 듣지 말아라.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내가 하는 말만 들어야 된다. 지금 내가 하는 대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만 당신 살 수 있다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계명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멸망과 사망에 빠져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노릇하며 살아가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과 저주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당한 고통과 문제의 모든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 있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을 찾아라. 내가 시키는,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들어라.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마지막 그 하나가 뭐였습니까? 너가 피조물임을 알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신약 바울의 표현으로, 로마서 표현으로 뭐라고요? 너가 죄인임을 알고. 너가 하나님과 너가 사람 앞에서, 너가 사람 앞에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죄인임을 알고. 근데 원래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었어요. 너가 이제부터는 다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계명과 3계명, 4계명은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 스스로 만홀히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기 때문에 너가 그분 안에 거하는 참된 안식을 맛보고 그분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다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6절에 나오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자칫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 중에 자기 백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하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의 번역이 질투라는 번역은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죠. 또 남자도 하긴 하겠지만은 막 삐지거나 아니면 어떤 속에서의 envy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질투라고 하는, 이 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마지막 범죄로 기록되어지는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압 여인들과의 통혼을 하면서 그들의 여인들의 신상을 섬기면서 모압의 금오스를 섬기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질병을 내리셨습니다. 온역 전염병을 내리셔서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아론의 자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대낮에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 모압 여인 한 사람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장면을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두 사람을 한 번에 찔러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로 뭡니까? 비느하스가 나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열정으로 그를 죽였으므로 내가 그들과 평화 언약을 맺고 아론의 손자인 이 비느하스의 자손 후손들이 대대의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시몬이 하나 있습니다.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셀롯, 여기서 셀롯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열심당이에요.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직접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젤로스에서 나온 단어, 그게 바로 질투하다라고 우리가 오늘 번역한 그 단어 속에 있는 바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 때, 그래 너 그렇게 해도 좋다, 이래도 좋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질투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과 비견된 다른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한 분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이 피조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존재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리보다 능력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비견되는 그것이 뭐냐면 인격과 비인격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제일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성경이 내린 우상의 가장 큰 정의는 너를 위하여인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은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기 위해서, 내게 복을 내놓기 위해서, 내가 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인격의 신인
우리 하나님만한 분이 없습니다. 인격의 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비인격이에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 말 듣기 싫고 나는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성취하고 싶고 나는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명기 5장 8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이건 그런 말이 아니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물건,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치료, 아니면 우리의 어떤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직업,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만들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 어떤 분이냐,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상은 무조건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축복기계, 뭡니까? 축복 자동 판매기 벤딩 머신인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복을 빌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복을 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기 시작하면 그 우상은 비인격이기 때문에 뭐라고 자기 뜻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뭐예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깎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좀 이따 말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이따 봅시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잘 조각해서 만드는 거, 이게 새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형상을 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이나 은을, 돈 있는 사람들은 금이나 은을 녹여서 만듭니다.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것을 다 뜯어서 형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우상은 내가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빌고 없애버리면 되지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만, 한 번 만들어진 우상은 절대로 없애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에 사당동이라는 데 아시죠? 우리 총신대학이 있던 곳이 그 사당동입니다. 사당동이 왜 사당동이 되시는 줄 아시는 분? 그 안에 사당이 있어요. 옛날부터 큰 사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당은 어떤 사당이냐? 동묘라고 해가지고 남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운장신이 들어있어요. 관우신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왜 관우를 신으로 모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역사 스페셜에서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그렇구나. 명나라 때 이제 명나라의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장군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자기 군대를 갖다가 열심히 싸우라고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래도 사실 실제로 관우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부풀려진 민중들의 마음을 하기 위해서 많이 부풀려진 그 관우를 이제 사람들의 정신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복을 빌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점점 사람들이 섬기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숭인동에도 동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하나를 크게 세워놓고, 안동에도 하나 세워놓고, 그래서 전국에 보면 30여 개의 관우를 직접 섬기고 있는 사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는 뭐뭇 했다더라, 뭐뭇 하더라라고 하는 전설이 점점 추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만들어진 어떤 우상들은
실제로 또 귀신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역사할 수 있어요. 거기다 계속 빌기 시작하면 귀신과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는 사람도 실제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전설이 되고 부풀려지고 그것이 내려오다 보면 아무도 그것이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만들었다,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만들었다, 저거는 없앨 수 있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면 거기에 내려오는 전설과 영험한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또 혹시나 이거 없애가지고 내가 큰 신의 노여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도 감히 그것을 없앨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것을 나무를 깎아서 새겨서 만들든지 아니면 금이나 은을 철을 녹여가지고 틀에 부어가지고 만들든지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상 우상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만든 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검은 황소를 실제로 섬겼어요. 그걸 신이라고 섬기면서 사제들이 온 애굽을 돌아다니다가 검은 황소, 뿔 달린 황소인데 이마에 삼각형의 하얀 반점이 있는 소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소를 발견하면 신전으로 들어와서 평생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소를 농사하는 데 사용하고 또는 사람들이 고기 식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복주는 신이라고 해서 그 신이 바로 검은 황소 아피스입니다. 그 황소들은 신전에서 신처럼 대우를 받으며 그리고 친히 친견 아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한 번씩 나와서 보여주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복을 빕니다. 이것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상징하고 있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를 거쳐서 우리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보이는 그 무언가. 여러분, 아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여호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로 섬기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나중에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치가의 의도로. 그래서 못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 근처 남쪽 경계에 있는 베델에다가 북쪽 꼭대기에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그것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겨우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구름과 비를 관장하는 농경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시돈에 있는 아스타로스를 섬깁니다. 암몬에 있는 몰록과 또 암몬에 있는 시돈에 있는 그 신들을 섬깁니다. 모압에 있는 그모스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영원히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 말하지 않는, 내게 뭘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나의 죄의 본성을 전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놓는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인간 본성의 가장 큰
죄의 본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그 사진들이 제가 여러 군데 좀 가보다가 해외 나가서 사진 찍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 찍었는데 각 나라들마다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은 캐톨릭 우상입니다. 캐톨릭은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서양 불교라고 말하듯이 아주 기독교 형태가 복음을 갖다가 불교처럼 믹서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낸 사실은 마리아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필리핀에 저기에 보이면 산토스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아기 예수를 형상화해서 저기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또 여기 호텔이었는데 호텔에 가보니까 좌우에 보면 거의 아기 예수입니다. 다들 아기 예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또 이것도 다 거기에 있는 우상입니다. 산토스 우상입니다. 이것도 아기 예수에 관한 그런 우상들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우상들. 이거는 잘 보이지 않는데 대만에 갔을 때입니다. 대만에 갔을 때 골목마다 사당들이 있었어요. 그 사당에 보면 주로 복을 빌어주는 신이 많아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 이 관우, 재물신이라고 해가지고 문과 무를 갖추고 또 재물을 많이 빌어다 준다고 해서 이 관우를 많이 섬깁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마을마다 보면 큰 사당도 아니 작은 사당에 향을 피워놓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 남겨주세요. 여기에도 보면 복덕사라고 해가지고 저런 사당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재물을 바치는데 그 재물을 약간의 음식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 옆에 이 종이로 만든 돈이에요. 그 돈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돈을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예를 들어 1, 2불로 돈다발 가짜 돈 이만큼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주로 노란색에다가 돈이라고 이렇게 부적같이 써 있어요. 다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만큼 한 다발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걸 자세히 보면은 저게 그 안에 있는 신을 갖다가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마치 어떤 수염을 길게 해서 얼마나 조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랫동안 잘 닦지 않고 있어서 먼지가 꽉 껴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조잡한 장난감을 내게 복을 주는 존재라고 섬기면서 빌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계속 넘겨보면 이거는 큰 대만에 있는 절이었는데 또 넘겨보세요. 저렇게 형상을 조각해 놓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넘기세요. 저 안쪽에는 저런 신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저기 가가지고 저것을 감히 깨트리고 부수고 이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 외에는 감히 저기 가서 저것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거는 대만에 있는 그 큰 절이었는데 저기에 보면 맨 위에 보면 나무, 미륵, 그 다음에 존불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미래에 나타날, 지금 현재는 보살이지만 미래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우상이라고 미륵 부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남아시아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저런 비슷한 모습이 있죠. 머리에 스님이 옷을 다 풀러 베치고 배가 하나 가득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까 걱정 아닙니까?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인데 저 사람들은 저것이 뭡니까? 인간이 가장 평안하고 최고의 만족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먹는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있는 그 외적인 모습, 미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줄 미륵부처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갔을 때는 저게 나고야의 옆에 있었던 신사였습니다. 그 앞에 큰 동으로 만든 소가 있었죠. 소를 섬기는 신사입니다. 사람들이 이 12간지에 나오는 12지신에 나오는 그 소를 신으로 모시면서 아침 저녁 저기 나와서 계속 넘겨주세요.
소를 섬기고 있고 저기다가 자기 소원을 빌고 있고 또 돈을 바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저거는 그 신사 중에 하나인 조그마한 사당에 있는 고양이 신입니다. 저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저거는 여러분들 우리 일본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오른손을 든 고양이는 지금 우리 식당에도 많이 보이면 뭐가 있습니까? 저거는 재물을 불러들이는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든 고양이가 저거는 복을 주는 신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LA에서 옛날에 LA에 갔을 때 저쪽 그랜드 캐년하고 옛날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다가 인디언들의 우상입니다. 인디언들이 자기의 부족들의 어떤 그 수호신으로 섬기고 또는 액이 들어왔다가 나쁜 액을 갖다 다 걸러낸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족들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산과 사람들에서 시산제라고 해가지고 등산로를 열기 전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돼지가 사실은 죽을 때 웃겠어요? 안 웃잖아요. 근데 돼지머리들은 한결같이 다 웃고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입꼬리를 살짝 웃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판 거예요, 칼로. 그래가지고 돼지들이 웃도록 만든 것은 다 그렇게 미용 처리를 했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근데 꼭 한결같이 돼지 입하고 코하고 귀에다가 돈을 넣더라고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이 짐승을 섬기고 짐승에게 복을 구하고 또 본 형상을 만들어내고 아니면 상상으로 형상을 만들어내서 뭘 하는 것입니까? 복을 달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고. 나는 시시하게, 나는 형상 같은 거 섬기지 않는다고. 여러분,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지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저런 형상 우상 아니면 어떤 조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물질을 섬깁니다. 보이지 않는 물질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에게 준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이 물질을 사랑하며 사랑을 넘어서 숭배하며 마치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단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만몬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몬신은 암몬힐이야 말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재물과 또 돈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3대 신이 있습니다. 물질, 돈이라고 말하죠. 권력,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쾌락,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치하게 보이는 신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나는 지성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진 않지만 나는 우상을 형상우상 만들지 않는다 말하면서도 그들은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종교,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숭배 종교의 교주 겸 모두 신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자신이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격과 비인격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감정을 느끼고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독립적 주체, 그걸 인격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몇 명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둘밖에 없고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인간과
육체가 없는 인격 존재, 사실은 천사, 이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나는 내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백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죄를 3-4대 갚고, 또 그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할 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축복 밴딩 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는 3-4대 갚는다고 말해가지고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에 있었던 죄가 있잖아요. 연좌죄라고.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 가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자녀들에게 짓지도 않은, 아버지는 안 좋은 사람인데 그 자녀가 매우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멸망시킨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게 되면 그 죄의 파괴력은 자녀들에게도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타락을 하며 살아보세요. 건강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자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들도 망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도 망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경건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겠죠. 이것이 인격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인격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음속의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아닌 것에 무조건 복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 교제하지 않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지금도 내 뜻에, 내 기도에 응답을 주는, 나에게 기도 응답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응답 우상으로 점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인간은 내게 복종을 요구하고 내게 자기의 뜻을 말해주는, 근데 자기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다음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씀으로 나눌 텐데,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인간이 주인 돼서 하고 싶어하는 모든 본성적인,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부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갖다가 제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말할 때 내놓으세요.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들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상상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계시되어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올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뛰라고, 아무것 쳐다보지 말고 무조건 뛰라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달리기 할 때 무조건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가르치지 않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공부하라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어디로 갈지, 너의 일생이 무엇인지,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뛰라고 하는 거, 이거 맞는 말 아니죠?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뛰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뛴 만큼 고생이에요.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걸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또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그 번역이 조금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이번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원어상의 문맥으로 잘 썼습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신령과 진정이라 하니까 진정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honestly, 우리의 마음을 다해가지고, 마치 예배자의 내적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전심으로, 이런 뜻으로 얘기를 듣기 쉬운데 그 본문의 의미는 뭐냐? 진리의 영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 외에 형상 만들지 말라는 말은 상상된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되어진 하나님, 우리 신앙의 본질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올바르게 따르고, 그 따른 다음에, 그 계시의 방향을 맞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에 말하고 있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십계명의 전반부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으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고 왜 섬겨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복을 얻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벌 받을까 봐, 아니면 혼날까 봐, 아니면 기독교적인 용어로 지옥 갈까 봐 내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랑도 우리가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감적으로 느낌이 그렇게 좋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란 말입니까? 내가 내 아이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사랑할 때에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좀 만만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때를 쓰면 무조건 도와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처럼 때를 쓰면서 필요할 때 뭐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구약 용어가 더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다른 표현은, 좀 더 생생한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 내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시는,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 있고 썩지 아니함이 그에게 있는
영원하신 창조주 그분임을 알고 피조물로서 무릎 꿇고, 근데 두려워만 하지 않아요. 그분을 공경해요. 그분을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격하며 이 모든 단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과 이러한 사랑과 경외를 합친 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참된 경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 바라고, 또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 없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며 은혜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의 죄의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제한하고 가둬두기 좋아하고, 또 그것을 마치 신처럼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 자신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또 비인격 그 신으로 만들어 내가 복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고 나를 변화시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